오늘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제목으로 주기도문 시리즈 설교 우리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이 나라에, 그러니까 이 세계에 이 나라가 한 몇 개나 있을 것 같으세요? 몇 개 정도? 네. 한번 제가 찾아보니까요. 지금 지구상에 있는 나라는 뭐 한 250개 이상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 되는데 이제 유엔에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등록이 된 나라만 보면 그 나라 수는 195개국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요, 이 195개 이 나라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원하는 나라에서 살 수 있다면 어느 나라든지 어디에서 살고 싶으세요? 우리나라? 왜 우리나라요? 근데 진짜예요, 원사님. 진짜 물론 이제 어떤 사람들은 막 자연이 막 좋은 뭐 이런 뉴질랜드나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복지가 잘 돼 있는 뭐 저희 북유럽 같은 국가들 뭐 옛날에는 뭐 미국 뭐 여러 가지 나라들 말했겠지만 뭐 저도 짧은 외국 생활이었지만 근데 저도 어느 나라에서 살려 하면 한국에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솔직히 실질적으로 이 말이 안 되면 답답해요. 예, 그러니까 언어가 안 되면 참 힘들고 또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인종차별이 엄청나게 심하거든요. 근데 뭐 우리나라는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리고 더 직접적인 것은 제가 미국에서만 경험해봤지만 여러분 우리나라 같이요. 이렇게 의료 서비스가 잘 된 나라가 거의 없어요. 예, 특별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병원 많이 가게 되는데 이렇게 병원이 이렇게 가기 쉽고 이런 나라는 거의 없거든요. 또 덧붙이면 뭐 우리 치안도 잘 되고 그래서 이렇게 나가보면 우리나라가 야, 참 좋구나, 살기 좋구나, 뭐 불편한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안전하고 이것들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가보지 않으면 뭐 우리나라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도 보이겠지만 이렇게 한번 나가서 우리나라가 이런 것이 좋았구나 하는 것을 알면 더 우리나라를 좋아하게 된단 말이죠.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거 아세요? 우린 이중 국적자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또 하나의 이 국적을 가지고 있죠. 어디예요? 그죠? 하늘나라란 말이에요. 하늘나라. 이 하나님 나라. 우리는 그래서 이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죠. 자, 그렇다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고 사모해야 할 나라는 어디야 할까요? 어디에 하겠어요? 하늘나라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근데 진짜 사모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전에 여러분이 우리나라에 살고 싶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있는 나라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좋은 나라인지를 알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소망이고 이 위로가 되겠냔 말이죠. 성경에 보면 여러 많은 나라들이 나와요. 그래서 특히 성경에는 의도적인 것 같아요. 이 두 개의 나라를 전형으로 비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성경이 많은 나라들 가운데 특히 이 땅에 있는 나라들 가운데 성경은 이 제국이라는 소위 이 세상 사람들이 만들고 싶어하고 세상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그런 크고 화려하고 힘이 있는 나라인 이 제국을 성경은 보여줘요. 그 대표적인 게 어디예요? 이집트.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어디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그런 것이 이 제국이란 말이죠. 뿐만 아니라 아수르, 또 바벨론, 그리고 신약 같은 경우에는 어느 나라예요? 로마. 이런 나라들, 이런 제국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나라들은 공통점은 뭐로 이 제국은 통치되냐면 뭐죠? 힘이라는 거예요. 힘. 돈, 권력, 이런 세상의 힘이요. 힘. 그런데 이런 나라들에 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요. 성경에는. 근데 이 하나님 나라는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제국과는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어떻게 보면 너무 초라해요. 아주 작아요. 그런데 이 나라는요, 뭐로 이 나라가 통치되어지냐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통치 그 기반은 뭘까요?
뭐로 하나님 나라는 움직여지는 걸까요? 뭘까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예, 사랑으로 통치되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러한 사랑으로 통치되어지고 보기에는 초라하고 이런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제국은 우리가 세상에 들어보면 정말 그 나라에서 살고 싶어요. 많은 것들이 좋고 많은 것들이 가지고 있고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국의 특징은 뭐냐면 뭘까요? 오래가지 못해요. 예, 제국은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망하지만 또다시 인간은 뭘 만들려고 하죠? 제국을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은 반복되는 제국이 나오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 제국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제국은 없어요. 제국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어떻죠? 하나님 나라는 그 시작은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치 겨자씨 같이 보일락 말락. 과연 이게 뭐가 될까? 그런 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그 나라는 어떻게 해요? 조금씩 성장하고 그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주기도문에 이 하나님을 향한 청원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바로 이런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그것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면 10절을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나라가 임하시오며예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해주세요. 이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 주기도문은 결국 무엇을 위한 기도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거든요. 조금 더 덧붙이면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기 위한 기도가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가 그러니까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해주세요. 이 말인데 근데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죠. 뭐냐면 나라가 온다는 것은 그럼 나라가 움직인다는 건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나라가 그러니까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나라가 뭐냐는 거예요. 나라가 온다는 그 의미가 뭘까?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의미를 생각하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이것부터 풀어나가셔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과연 하나님 나라는 뭔가? 여러분 이게 설교도 많이 들으셨어요. 그죠? 제가 많이 설교했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뭔가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여튼 매번 들으세요. 정리하시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이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그러니까 우리는 나라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나라는 땅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나라의 주권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나라라고 하면은 중요한 것은 어떤 공간적인 개념이 분명히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이 공간이 있어야 나라예요. 근데 성경에도 그런 면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뭐 이럴 땐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뭔가 공간적인 곳에 들어가는 개념이기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렇게 나라가 온다. 나라가 오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실 때 뭐 가까이 왔다. 이런 표현 하시잖아요. 예수님도. 그럴 때 이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어떤 개념일까? 그것은 공간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이미 여러분 아실 거예요. 뭘까요?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거예요. 다스림. 다시 뭐라고요?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다스림. 즉 하나님의 다스림과 주권을 의미해요.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가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이 임하는 곳이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드러나는 곳,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요 아버지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서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라는 거예요. 이 기도. 자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한 가지 더 질문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 땅에 나타난다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근데 구체적으로 이 어떻게 나타나는 걸까요? 이 질문이요. 오늘 이것이 이제
제가 설교를 풀어나갈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난다는 거. 여러분, 세상의 나라에서 어떤, 그러니까 이 다스림, 통치, 이것은요, 어떻게 나타날까요? 누구를 통해서 나타날까요? 이건 왕이에요, 왕. 왕이 권력을 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려요. 그래서 프랑스의 루이의 이 황제 같은 사람들은 짐이 곧 국가다라고 말하면서요, 내가 곧 나라다라고 말하면서요, 즉 모든 권세가 그 왕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왕을 통해서 통치가 드러나서 왕의 말이 곧 뭐예요? 그게 나라가 되고 그것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바로 통치가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타난다 하는 것은 어떻게 그게 나타나고 어떻게 다스리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맞죠? 근데 이게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나타나냐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은 이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느냐?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말은 뭐냐면요, 나라가 어디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드러나게 되는 거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보여지는 거죠. 이거를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주제는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인간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이 주제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흘러가는 성경의 큰 주제이기도 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즉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와 다스림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을 통해서 에덴이라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곳에서 드러나게 돼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아주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 여섯째 날, 그것도 마지막에 누구를 만드시냐면 사람을 만드시죠. 근데 사람을 만드실 때는 그냥 말씀으로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먼저 하나님은요, 이 삼위 하나님이 우리가요 같이 모이셔서,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해요? 만드셨대요. 2장에서는 그 우리 하나님의 칩으로 직접 빚으셔서 만드셨대요. 여기서 이 우리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만큼은요, 고민하시면서 직접 손수 빚으시면서 그렇게 만든 게 누구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고민하시면서 왜 빚으시면서 만드셨냐면 이거를 구현해내기 위해서예요. 그게 뭐냐면 사람은 자, 누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즉 인간에게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뭐가 있죠?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형상. 성도님들, 하나님의 형상이 뭔가요?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럼 뭐가 닮았어요? 하나님이 저처럼 생기셨나요? 뭐가 닮았어요? 이건 겉모양을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은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점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모양대로 그렸잖아요. 그럼 뭘 닮았냐?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 인간은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인간과 관계할 수 있도록, 이 많은 피조 세계의 것들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 관계하고 교제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누구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인간만큼은. 그리고 그럼 또 왜 하나님께서 인간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즉 하나님과 관계하고 함께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왜 하나님께서 만드셨느냐?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뭐 하게 하시기 위해서? 뭐 하게 하시기 위해서?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서. 뭘 다스려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이 땅을 뭐하게 하시기 위해서,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럼 질문. 아니, 하나님이 왜 우리 보고 다스리려고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할 일이 많으시니까? 하나님이 바쁘셔가지고? 좀 하나님이 너무 힘드시니까? 여러분, 그런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인간에게 다스리게 하시는 걸까? 여러분, 제가요, 부목사일 때는요, 부목사일 때도 막 열심히 교회에서 사역을 했죠. 그런데, 제가 이제 담임 목사가 되니까, 옛날에 부목사 때는, 담임 목사님 왜 이런 걸 왜 시킬까? 이걸 왜 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솔직히, 마음에서 좀 이렇게 좀 반감 아닌 반감 있을 때도 솔직히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담임 목사가 되니까 내가 직접 다스려 보니까, 누가 이해하게 되냐면, 그때 우리 목사님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 담임 목사님을. 이래서 그런 거구나.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 참 외로우셨겠다. 힘드셨겠다. 이 얘기 느껴지는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이 이 에덴을 다스리면 훨씬 더 잘 다스리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이 좀 물러나시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가지고 사람이 그걸 다스리게 하신단 말이죠. 왜 그러겠냐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사실 인간에게 맡기는 건 이건 하나님 입장에서 좀 모험적인 일이에요. 이거 잘 다스릴지 못 다스릴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스리시는 건 한 가지예요. 인간이 그렇게 다스리면서 누구를 알아갈까요? 누구의 마음을 알아갈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동역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이 다스리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신단 말이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자, 근데 여러분, 에덴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인간이 그걸 알았어요? 인간이 다스려 보니까, 그런데 이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이런 마음으로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인간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보다 어떻게 반응했냐면, 에덴 동산에서요, 사단의 유혹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만 금하셨죠.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그런데 그 선악과를 어떻게 홀라당 따먹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동화 같은 이야기를 이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여러분, 분명히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혼자서 그 모든 것들을 독식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세요. 여러분, 아까 제가 제국을 말했어요. 세상 제국은요, 주권을 왕만 가지고 나머지 모든 사람은 내 밑에서 내 시녀가 되고 내 말에 복종하기를 원하는 게 세상 권력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력을 또 누구에게 주세요? 자기의 권력을 인간에게 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 없이 이거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죠. 함께 하나님께서 인간이 때로는 어려울 때 아버지께 찾아와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묻고, 그래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래,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런 관계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결국은 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권위 아래가 아니고 하나님 권위 무시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다스림 받는 이 삶을 거부하고 하나님 없이 내가 뭐가 되겠다는 거예요? 왕노릇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모든 것을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 이게 뭐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이 태도.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죄. 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밑에서 그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내가 정말 다스리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배제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주인 되어서 왕 되어서 살겠다는 반역적인 선언. 여러분, 이게 죄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왠지 이 시대는요, 뭔가 내가 다스림을 받는다, 내가 어떤 통치를 받는다 그러면 이제 근대에 들어오면서 인간은요, 그런 사고들, 인간 모두가 평등해, 이런 것들이 나쁜다는 게 아니라 이러한 사고, 이러한 생각, 인간의 어떤 주체성을 강조하는 생각들이 들어오면서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이 뭔가 이렇게 좀 나에게 있어서 내가 뭔가 구속되고 통제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누가 다스리느냐가 중요한데 내가 정말로 잘 다스리는 사람을 통해서 그 다스림을 보고 그리고 그 다스림을 받으면서 아 다스림은 이런 거야 이런 것을 깨닫고 그리고서 내가 정말 다스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정말로 잘 다스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그런 다스림이 없이 내가 혼자 모든 것을 다스려 보려고 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잘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즘 가슴 아픈 게 우리 아동학대 이런 문제들 보잖아요. 제가 신문을 보면서 가슴 아픈 건 뭐냐면 요번에 나왔던 청년 문제도 그래요. 그 엄마가 거의 막 젊은 10대 때 애 낳고 그렇게 살았으니 여러분 그 여인의 인생 그 자매의 삶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왜 아동학대가 나오죠? 아이들이 정말 제대로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부모로부터 어떻게 다스리는 거야를 보지 못하고 어려서부터 그렇게 학대를 당하고 제대로 된 가정의 어떤 그런 모습에서 살지 못하고 그렇게 봤으니 이런 자녀들이 또 성장하고 성인이 되면 다스림을 받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다스릴지를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또 학대가 나오고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간은요 제대로 다스림을 받지 못하면 제대로 다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면 인간은 다스림이라는 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죄는요 결국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했잖아요. 이 거부를 통해서 인간은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그게 죽음입니다. 죽음. 예. 여러분 세상은요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우리 숨이 끊어지는 거죠. 예, 맞아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우리 숨이 끊어지는 게 죽음이죠. 그러나 성경은 보다 더 근원적으로 죽음을 뭐라고 말하냐면 죽음은요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그 혜택, 즉 하나님으로부터 누릴 수 있는 이 복이 단절된 상태가 죽음이에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린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이게 제대로 기능을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배워서 우리도 다스릴 수 있는 이런 제대로 다스리는 순기능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지니까 이 형상이 하나님으로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뭘 봐요? 세상만 바라보고 그거를 보면서 다스리니 세상은 어때요? 제국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사랑의 나라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 우리 형상이 더 어그러지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제대로 기능을 못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인간은 참 이게 답답한 거예요.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내가 한번 제대로 다스려 보겠다고 그렇게 나섰는데 제대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오히려 이 피조 세계의 것들에 종속되어지고 노예가 되어 하더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서로 다스린다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서로가 다스리다 하다 보니까 거기서 경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서로 물고 뜯으면서 비참해지면서 나는 이것이 없기 때문에 왜 이 사람이 가져갔으니까 이것이 없으니까 나는 소외되고 그래서 불행을 느끼고 열등감에 빠지고 이것이 더 심해지면 이를 가면서 너를 죽여서 나도 네 거 뺏어올 거야. 여러분 이게 인류의 비극이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죠?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못 받을 때. 예.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죽음. 하나님의 형상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인간이 모든 결핍과 고통 속에서 결국 진정한 다스리는 자로 살지 못하고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상태. 여러분 그게 죽음입니다. 죽음. 여러분 이런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인간에게 가장 좋은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고 했어요. 근데 이걸 거부하는 인간들. 그럼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 세상을 심판을 다 끝내버리셔야 될까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접어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은혜죠, 은혜. 은혜요. 하나님은 인간을 향해서 은혜를 끊임없이 보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반역한 죄인들을 향해서, 이 자격 없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그 자비가 뭐냐면, 여러분,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우리는요, 마치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구할 때도 우리는 뭔가 받을 만하니까 내가 받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요구할 것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어요. 예.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란 말이죠, 은혜. 그래서 하나님은요, 결국 아담과 하와는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하나님 나라로부터 단절된 것을 보여주기 위해 에덴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상태로 두지 않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이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그 땅에서 살게 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형상이 있는 그들에게 그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나를 닮아야 돼, 나는 이런 사람, 이런 하나님이야,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주신 게 뭘까요?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은 뭐 하고 말아 이게 아니고요. 율법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 인간은 그 율법을 지킴으로 누구를 닮아갈 수 있냐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은 그렇게 다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제대로 회복해서 이스라엘이 이 세상을 잘 다스려서 그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세워지기를 이 땅 가운데 원하셨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율법을 잘 지켰나요? 아니요. 살다 보니까 이 세상 법이 더 좋거든요. 왜? 당장 제국이 되고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가 주어지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는 당장 어떤 결과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씩 세상법, 세상율법 따르다가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부인해버리고 세상의 우상을 따먹음으로, 세상의 우상에 경배함으로 그들이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아예 무시해버리고, 예. 세상의 우상을 삼아서 그들의 인생을 다스리겠다고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겨나게 하신 것처럼 심판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쫓아내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땅에서 이제 어디로? 바벨론으로. 그래서 결국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단절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또 다시 무너지는 이런 결과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약의 역사죠. 구약의 역사.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망했네. 하나님 또 그럼 이걸 그냥 접어버리실까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끝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이런 이스라엘, 실패한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지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런 선지자들 가운데 대표적인 선지자 에스겔이죠. 에스겔. 여러분, 에스겔 36장 26절 28절을 보면은요. 자, 에스겔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27절 중에 2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28절.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여기서 새 영, 하나님의 영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영을 어디에 둔대요? 너희 속에 둔다는 거예요. 속에 두고 27절에서는 너희로 뭘 행하게 해요? 율례를. 이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행할 수 있게 하겠다. 그래서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좀 더 정확하게 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곳, 즉 하나님의 영이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곳이 있었어요. 가시적으로. 그곳이 어디죠? 성전입니다. 성전.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가 줄 수 있던 것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디에? 예루살렘에.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무시하니까 결국 하나님의 성전을 다 무너뜨리셨어요. 그런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어디다 세우냐면
어디다 세운대요? 너희 속에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공간적인 땅의 어떤 건물로 그게 아니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 너희를 통해서. 즉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을 넣어서 그래서 여기요. 너희들이 율례를 행한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너희가 그 망가졌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네 속에서 너의 육체의 본성과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성취가 되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누구를 통해서 성취가 되죠?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우시냐면 사람을 통해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그 성전들이 걸어다니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샘플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시냐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걸어다니는 성전이셨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신 분이셨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가득하신 분이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요 거기엔 정말 천국이 임했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배불렀고요.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에는 그 귀머거리와 귀신 들린 자가 다 떠나가게 되고 치유를 얻게 되었고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죄인이고 그런 사람들 구별이 없었어요. 모두가 하나님 나라가 백성이 돼가지고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곳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에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뭘 보여주셨어요? 너희들의 그 죄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예. 그럼 우리가 나아갈 수 방법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성이 그 율법을 항상 반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완전한 율법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다 치러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심지어 자신의 아들의 지위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다른 거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그거를 보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맞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에스겔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보좌에 이제 승천하셔서 올라가셔서 저와 여러분 속에 뭘 보내주세요? 새 영, 누구요? 성령님을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성전이 되셔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을 드러냈던 것처럼 이제는 누가?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나라가 된 다시 말하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을 수 있는 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마치 예수님께서 사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뭐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안에는 엄청난 이런 일을 이룰 수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이거를 깨닫지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봤잖아요. 이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창녀촌에 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룸사롱에 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우상 섬기는 데 앞에서 꾸벅꾸벅거리면서 그런 일들을 했던 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란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가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이미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성도님들도 계신지 모르겠어요. 매일매일 내 속에서 역사하시며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하나님은 그토록 원하시는데 내가 정말 그런 존재였단 말이야? 내가 정말 그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어서 나를 통해서 아니 굳이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셔도 되는데 나를 통해서 다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감격해 봤나요? 어제 정말 이상하게요. 제가 보통 요즘 이렇게 설교 준비가 이렇게 어렵지 않은데 어제 너무 힘들더라고 이게. 아마 우리 교육자들은 알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 자막도 틀리고 지금 1부 설교 다르고 2부 설교 좀 달라요. 왜냐하면 이걸 어떻게 정말 이 하나님이 전 이해가 안 되더라고. 아니 우리가 뭔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인간을 통해서 굳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그러니까 보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이게 되세요? 솔직히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저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막 드러내면서 살아보지도 못했고, 예. 근데 이제야 조금씩, 나라는 존재가 그런 존재야?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니까, 이 목사도요, 자꾸 이러고 어떤 목사님이 설교 잘하나, 그거 비교하면서 설교 잘한다고 하면, 나는 왜 설교 못할까? 막 하면서 막 열등감에 빠지고, 예? 여러분은 뭐 그런 거 없어요, 열등감. 누구는 막 돈도 잘 벌고 막,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밖에 안 되고, 누구네 집 막 집도 막 평수도 넓고 막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왜 나는 여전히 시장생활 하는데 요 모양 요 꼴이고, 예. 예,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여러분, 근데 어제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걸 어떻게 성도들과 나눠야 될까? 예? 정말 하나님 나라라는 게 이 부족한 내가 이걸 얼마나 담아내어서 성도들에게, 그래, 아까도요, 일부 설교 끝나고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안에 붙들어 놓고, 안에 오늘 설교 좀 어땠어요? 막 물어보고, 뭘 고쳐야 될지. 예. 이거 100번 설교해도 이게 여러분, 저는 이제 조금씩 이게 막 깨달아지니까, 정말 감격이고 감사하긴 한데, 그렇지만 설교자니까, 이걸 전달을 해야 되니까, 설교를 합니다. 근데, 뭐 복잡하게 신학적으로 많은 설명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에스겔 말씀도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 뒤에 35절 36절을 봐도,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다 뭐같이 된대?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랬던 것은 36절 너희 사방에 남은, 자 보세요, 누가? 이방 사람이 누구?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어떻게 해요? 건축하며.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선민인데 자기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네 성전을 회복해야 되는데 누가 한대요? 이방 사람이. 이거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이 땅에서, 예? 우리가 정말 뭐 건물 새 성전 건축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삶 속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저는 목회라니까 목회 현장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가 드러나는 그런 삶. 그럼 여러분 결론이 이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려면 결국 내 삶이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지.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3장 8절 10절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시는 이의 뭘 따라?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이 지식은 세상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신령한 지혜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요. 자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대요. 이 말은 우리가 성전되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되었어요. 더 직접적으로 성령이 이제 우리에게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받을 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우리가 무엇을 다스릴 수 있냐면 이거예요. 나에게 있는 이 분함, 이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그리고 서로 거짓말하는 거. 질문해보고, 여러분 이런 게 내 안에 막 어떤 분함이 이게 잘 다스려집니까? 여러분 어때요? 내 안에서 이렇게 이렇게 악이 막 이렇게 험담하고 하는 뭐 이런 것들도, 비방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잘 다스려져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첫 번째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도 내가 잘 모른다면 이런 거 다스려지지 않을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그런 존재였어? 이게 깨닫게 되면,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오늘 뭘 기도하라고? 나라가 어떻게 해요? 임하옵시며. 이 말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해주세요. 이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기도.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대? 모든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요 다스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어제 기도하면서 이거 하나님 어떻게, 이게 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도들과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이거였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그럼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하셨을까?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는 꼭 특징이 있어요. 비유를 드시더라고요. 비유. 예, 비유로 설명을 하세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 가운데 여러분 거기 보시면은요. 마가복음 4장 26절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뭐와 같냐면 사람이 씨를 뭐래요?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유 속에서는요, 그러니까 어떤 원리와 그 의미를 캐치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질문이 이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냐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씨 뿌리는 것과 같다. 그러면 여기서 이 씨가 뭐냐?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4장을 보시면 이 씨가 뭔지 알 수 있어요. 앞에서 보면 이 씨는요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뿌려지는 거죠. 땅 속에 들어가야 돼. 그럼 땅은 뭘까요?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먼저 우리 마음 속에 심겨져야 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지금 뭐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막 심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럼 여러분이 그걸 잘 받으셔야 돼. 그건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야. 그거를 잘 받아가지고 내 마음 속에 잘 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마음 속에 그것을 받고 그 다음 보세요. 근데 27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는데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씨가 땅속에 들어가면 그 땅의 수분과 온도에 따라서 그 딱딱한 껍질이 깨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보이지 않는 일이에요. 예. 마찬가지로 그래서 여기 어떻게 글이 되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알지 몰라. 근데 언젠가 보면 거기서 이제 싹이 나오고 그게 자라면서 나중에 뭐가 맺혀 있어? 열매가 맺혀 있더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갑자기 막 열매가 처음 팍 생기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고 내 안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 그 말씀 가지고 몰랐는데 오늘 목사님 내 안에 성령님이 있대.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도록 기도하래. 그럼 그걸 갖고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셔야 돼. 그리고 그걸 갖고 여러분들이 정말 생각하셔야 돼. 그러면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우리 마음속에는요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단 말이야. 마치 그 씨가 들어오면은 그 수분과 그 온도로 그거를 깨뜨리는 것처럼 말씀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또 그거를 받아들인 이러한 나의 어떤 자원함이 있고 하면 그때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뭐예요? 역사한단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에서 그걸 가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고 때로는 깨달음을 주고 해서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하도록 만드냐면 그렇게 살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살도록. 예.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가 뭐냐면 그게 바로 삶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막 해야지 막 이건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성령이 있다는 거 기억해.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려고 행할 때 그 지킴이 나의 삶의 변화를 갖고 오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세 가지를 정리해 봤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만드는 게 뭐냐? 첫 번째는요. 한번 읽어보세요. 뭐죠? 시작.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지배를 받는 거.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려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오늘 씨가 뿌려져야 돼. 말씀이 있어야 돼. 말씀이. 내 삶에 뿌려지는 말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여러분이 말씀에 노출시켜야 돼. 그리고 그 말씀을 들어야 돼. 듣는다는 것은 그걸 갖고 묵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교리를 하는 것도 그런 차원이에요. 어떤 방법이든지 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선배들이 그거를 잘 정리, 요약해 놓은 게 교리예요. 결국도 그것도 말씀이죠.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어떻게 해요? 생각하는 거. 예. 이것이 있을 때에 성령은 그걸 통해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예.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그 작용을 통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요. 두 번째 읽어볼게요. 뭐예요? 나의 관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때가 올 거예요. 이전에는 내 눈으로만 봤어. 그런데 세상을 이제는 뭐로 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생각하기를 시작해. 여러분 그건 엄청난 변화예요. 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으로 내 관점으로 신앙생활 하는 분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이웃을 보고 또 나 자신을 바라보게 돼요. 사람들은 야, 너 얼마 초라한, 넌 초라한. 세상은 세상과 나를 비교하면서 항상 우리 가치를 평가절하를 해.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제국되라고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겨자씨 같을지라도 그 안에서 엄청난 일이 있을 수 있음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생기면은요,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돈이나 건강이나 또 유명세가 없으면 우리는 세상의 관점이면 우리는 다 실패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오히려 가장 하나님 나라를 가진 큰 자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게 복이라는데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지만 왜 이게 큰 복인지. 이런 상태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놓지 않아요.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다는 게 우리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세상의 관점에서 지식이 있어도 사람들은 교수고 박사고 인정받는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관점을 갖는다는 거, 여러분 이거 정말 대단한 일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세 번째, 하나님의 세 번째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내 안에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여러분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뭐에 있대? 오직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냥 하나님 다스림이야. 우리가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고, 즉 하나님 나라는 어떤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고 여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능력이래요. 그 말은 뭐냐면 이건 실체예요, 실체. 즉 다시 말하면 나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알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변화받잖아요. 예수님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는 놀라운 기쁨과 평강이 임하잖아요. 근데 그게 예수님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내가 있으므로 정말 어떤 면에서는 지옥 같은 우리 가정일지라 할지라도 정말 모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그렇게 제대로 배우지를 못했어, 아버지에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제대로 다스림 받으면 우리 가정에 있는 그러한 그 철저한 이러한 악습과 그러한 상처들이 끊어질 수 있음을 믿는 거죠. 예.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정말 제대로 다스림을 받으면 오늘 능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내가 아무리 좋은 부모를 못 만났고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세상은 그래서 나를 자꾸 비교할지 모르지만 나는 거기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슨 목적을 위해 살아야 될지, 내 남은 삶을 어디에 들어야 될지를 분명히 알아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 하래? 여러분 이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못해요. 예. 근데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할 수 있는 이유는, 적어도 그 이유는 우리는 화평하신 그 하나님을 닮은 자들이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걸 전제부터 바꾸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닮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통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때, 자 보세요.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뭘 못해?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내가 모든 사람과 화평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화평을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 화평하신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아직 내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 부부관계,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못하는 내 자녀관계, 아직까지도 해결하지 못하는 내 교우관계, 여러분 이거를 해결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화평하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면서 도대체 뭘 기도하겠냐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고 그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새로운 역사들, 새로운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십시오. 그 구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지 못한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또 그 하나님의 통치를 내 주변 이웃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